8월 27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그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제목을 제시하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 진보가 되었다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재판의 결과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기에 그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겠다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바울의 삶이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죽어라 고생했는데 주어진 결과가 감옥이라면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자기의 갇힘이 복음 증거에 진전이 됩니다. 진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도전을 받아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울러서 재판의 과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고난받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울러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 내부적으로도 분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 27절에 등장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표현이 될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원문대로 해석을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에 거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자세는 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일심을 지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군사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주의 깊게 본다면 사실 그들은 특별한 전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열을 지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때 거대한 방패를 앞에 세워서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긴 창을 방패 앞으로 내밀어서 적을 공격합니다. 요즘 같은 현대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술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전술로 당시 세계를 정복한 것이 로마 군대였습니다. 자, 이 전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대열에서 이탈한다면 이 전술은 실패하게 될 겁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군대 전술에 빗대어서 한 마음을 지니라 권면합니다. 일심을 가지라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동일한 신앙을 지닌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된 분모를 인하여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서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니는 마땅함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의견 대립을 인하여서 서로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서로 협력하라 권합니다. 협력한다, 이 말은 함께 경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소의 멍에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멍에는 대부분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쓰는 멍에입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썼는데 이 두 마리의 소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밭을 갈 수 없을 겁니다. 서로 협력할 때만 제대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에서 우리는 요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 지도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멍에를 메고 있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누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세 번째 삶의 모습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권합니다. 두려워한다, 이 표현은 말을 달리다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그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머뭇거림이나 멈춤 없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의 상황이지만 그는 복음에 대한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위대와 재판의 모든 과정 속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 곧 일심을 지니는 겁니다. 동시에 사역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 하나됨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됨으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됨에 있어서 기준입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교회가 지니고 있는 공통 분모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 역시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를 지니는 겁니다.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지니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동일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기에 우리를 부르신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서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시며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